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종종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믿을 수 있어? 에이, 그럴 리 없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와,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황당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한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은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 황당한 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 이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 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이게 무슨 복된 일이냐고요. 그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저주라고요. 어떻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요셉과 정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고 아직 부부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떤 남자와 부부 관계를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가지 다른 소식을 전하죠. 바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으로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마치 할머니와 손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상황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자기의 친족,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둘째 낳고 의사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산모의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 제가 장손인데 딸만 둘 낳았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더 이상 딸 둘 낳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이 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까? 충격인 거죠, 충격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니까 와, 이건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죠. 지금 천사가 자기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충격적인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 됐다.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빨리, 그러니까 즉시로 달려갔다는 게 즉시로. 마리아가 왜 이렇게 즉시로 달려갔을까요? 그게 사실인가 그거죠. 아니 나이를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 친족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 정말 나이 연세 많으신 그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을까? 아니 임신했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일까? 그걸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아니야, 천사가 뭔가 잘못 얘기했을 거야.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게 되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거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연약하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모두 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속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는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마리아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지 그것도 모르죠. 아무튼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마리아를 반기는데 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뛰놀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예요? 지금 42절 얘기한 대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도 아주 큰 소리로.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친척 마리아가 처녀인데 그 아이가 오는데 이미 태중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고 이게 무슨 큰 소리로 축복할 일이겠어요?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이건 죽어야 되는데, 아니 죽어야 될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복이 있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마리아가 잉태했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아이를 잉태한 너도 복이 있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지금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그런데 너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라.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잖아요. 확인하러 와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 말이 그냥 나를 놀래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모든 아픔들, 그 당시 율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정혼한 요셉, 그가 뭐라고 자기한테 말하겠어요? 아니 자기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 말이 삽시간에 소문이 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이 일어난 이 기적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마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허물이죠, 흉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허물이 아니라 이것은 복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만나면서 또 우리에게 뭐예요? 상처가 있죠, 상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 이거 참 괴로워요.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이면 이게 감당해내겠어. 그런데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종종 새가족 우리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고 전화 신방을 하고 또 새가족실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알고 보니까 과거 교회, 먼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냐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면서 나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미동교회가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싶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보단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야, 너 정신 나갔어? 누구의 아이야? 도대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게 말이 되냐? 너 네 아버지, 네 엄마가 아냐? 꾸중하고 난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 허물을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면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생명을 보듬어 안아주고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나 함께 할 때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보지 못한 것을 함께 할 때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함께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경험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서 서로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도 단단해지고 서로도 굳센 믿음을 또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 치우느라고 우리 목사님 또 행정가사 고생을 많이 했어요. 2번이나 치웠는데 밤 12시 돼서 제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또 눈이 내리더라고요. 와, 2번이나 치웠는데 또 내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김호식 집사님이 일부 예배 잘 안 나오시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뭐이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때까지 눈 치느라고 혼자서 눈 치느라고 목사님하고 눈이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면 힘들대. 근데 두세 사람이 하면 또 신나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봉사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 사람이 도와주고 또 한 사람이 들으면 아주 순식간에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손을 맞대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건 다른 거 같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쓰러질 수 있다고.
쓰러지는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키는 역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절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충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그에게 축복해 주죠. 너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진짜 복 있는 아이다.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마리아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그런 믿음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엘리사벳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가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자기의 가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 속에서 이 정말 신기한 일, 믿을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것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파트너가 돼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한다면 낙심한 자들이 다 일어서고 넘어진 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찬양합니까?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누구예요? 정말 가난한 동네,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그곳에 한 여인, 그가 부잣집도 아니고 그가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그가 남들 앞에 놀랍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한 여인, 동네 여인.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여인 1, 지나가는 여인 2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 마을에서 무슨 소중한 존재고 무슨 특별한 존재겠어요? 그냥 그 마을에 사는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하신 이 일이 만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니,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만세,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걸 알지만 캐톨릭처럼 그렇게 숭배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이 마리아의 말처럼 오늘날 이 비천한 여인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을 잉태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거 복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를 잉태한 분이라고. 그런 면에서 마리아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멋진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비천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나를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복되다 일컬, 앞으로 나를 누가 보면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지난 4주 동안 이 대림절의 삶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더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날이 가까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꽃을 키우는 사람, 나무를 키우는 사람, 그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꽃도 시들 수 있고 꽃도 활짝 필 수 있고, 좋은 말을 듣는 화초는 잘 크고, 욕을 듣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시들어 버린다는 것, 식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 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말,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격려,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 없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